오늘이 사순절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길,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기치 않게 감동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서 작은 부분,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이죠.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큰 일들도 곱씹고 그러면 은혜가 되는데, 잘 이렇게 포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때 그게 깨달아질 때, 예를 들어서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 치료를 하시고 그러시다가 초기에 이제 목이 굉장히 말라 하시는 것을 병사들이 보고 그 신포도주를 줍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맛을 이렇게 혀에다 살짝 맛보고 그게 이제 해룡에 탄 포도주인 줄 아시고 거부를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이제 한번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애굽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들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나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맛을 보시고 쓸게 탄 포도주를 이렇게 주어서 먹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드셨어요. 왜 그러시냐면, 저 쓸게 탄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십자가상에 올라가면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감해주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큰 수술을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의사들이 마취제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을 좀 감하게 되는데, 그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게 저 쓸개 탄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면 저게 이제 목도 가라앉은 것들을 좀 이렇게 경감시켜주고 고통도 경감시켜주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군인이 해주는 큰 배려거든요. 근데 그것을 맛보고 드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모를 때는 모르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실,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사건이 되면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뭐 하셨어요? 그대로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그대로 겪어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 그 미세한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뭐 한 모금 마시고 안 마시고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이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레마의 사건으로 느껴지고 들려질 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런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사건, 레마의 음성, 레마의 말씀들 많이 받으시면서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건이 구약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지난번까지 이제 우리가 9가지,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을 깔아놨어요. 그게 이제 11장입니다. 11장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 영혼을 듣고 나면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2절부터 읽어볼게요.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백성에게 지금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에게 가서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각기 자기 이웃들에게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요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 엄청난 지금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전체가 이동하는, 그리고 막 9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애굽 전역은 지금 막 멸망 분위기로 가는,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정이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200만 명, 300만 명 하는 한 민족이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지금 굉장히 복잡다단한 엄청난 아주 멀티플렉스한 그런 사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주 그냥 지금 엄청난 지금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민족이 이동해야 되는, 그 훈족의 대이동 같은 그런 사건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건 속에 니네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잊지 말고 구해라. 요 얘기를 주님이 지금 모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힘들고 누구에게 말 못하고 탄식하면서 고뇌의 현실을 살아온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바로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난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디테일하게 실천하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한 번에 기분 내켜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밑바닥에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헤아리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아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이것을 채워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대가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들은 받게 하시고, 요게 한 줄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그럼 이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서 횃불 언약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이제 차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때까지는 아직 보이지도 않았어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4대간 400년간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고난을 겪고 그러다가 내가 큰 징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잊지 않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들의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400년 전이에요. 그래서 400년 전에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고난의 대가를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착착 맞아가는지. 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3절로 14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자, 여기 이방이 어느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객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데, 자, 객이 되어 그들을 어떻게 하겠고요? 섬기겠고. 근데 이 섬기는 게 뒤에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어떻게 하리라요? 괴롭히는. 그러니까 섬기는데 이게 그냥 편안한 오고 가는 어떤 동등한 입장의 섬김이 아니고 종이 되고 노예의 삶으로 섬기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살이죠. 중노동과 고통 속에. 그런데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누가 징벌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기억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예,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두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인생 막대기와 몽둥이를 사용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 때문에 그 두 나라를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십니다. 멸망시켜버려요. 이스라엘은 남겨두시고. 이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이 징벌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10가지 재앙, 9가지 봤죠. 이제 6월절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로 이제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자 보세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하나님이 큰 재물이라 그러면 얼만큼 큰 재물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몇백조 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몇백조 원. 몇백억 아니에요. 몇백조 원. 놀래지도 않으셔. 스케일이 커가지고 몇백조 원. 저는 이거 계산을 제가 다 해봤어요. 한번 얼마나 되나 도대체. 성막에 쓰인 그거 금 이런 거 쫙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획 속에서 기억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스케일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누가 애굽에 처음 들어가요? 요셉. 요셉이 노예로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꿈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 아브람과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 속에 그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결국 형들의 그 어떤 질투심 속에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서 죽다가 살아나죠. 노예로 팔려서 한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창세기 3장 28절입니다. 37장 28절. 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더라? 애굽으로. 이때 이 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애굽으로. 자, 근데 이 요셉에 의해서 누가 내려가게 돼요? 야곱의 가문 전체가 내려가게 되죠. 그게 창세기 4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 가지고 이 애굽한 자들이 한 줌의 한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70여 명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400년간 이제 요셉이 이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압니다. 꿈을 해몽하는 요셉이 되잖아요. 나중에 지혜를 받아서.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죠. 누가? 요셉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중심에 살게 하지 않게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하기에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다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최적의 장소거든요. 보호가 되면서도 변방이기 때문에 딱 탈출하기 좋은 그 장소예요. 그거 누가 설계한 거예요? 요셉이 설계한 겁니다. 누구를 알기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꿈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시선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그걸 알고 그 뜻을 파악해서 그걸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센 땅에다 있다가 400년 세월 속에 흘러가는, 그러다가 이제 고통과 아픔이 더해지고 중노동 속에서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시고 누굴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시죠. 나이 80에 모세를 보내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엄청나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저 민족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위협을 느껴요. 저것들이 외부의 적과 내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삼켜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출산하지 못하도록 중노동, 더 강력한 중노동을 시키는데 그럴수록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산파 시부하고 부하를 불러가지고 아들이 나면 없애버리고 딸이 나면 낳게 해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쓰다가,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죠. 기억나시죠? 그때 살아있는 신인 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참 지혜로운 그 산파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걸 보면서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히브리 민족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놓고 딸을 낳으면 키우는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제 피난 갔던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이제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으로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을 하게 되죠. 자, 애굽으로 파송하는 모세를 불러서 막 설득하면서 5번을 설득합니다. 전 못 갑니다. 전 입이 짧습니다. 전 말 못해요. 저는 못 가요. 딴 사람 보내세요. 지금 사람들이 누가 널 보냈냐고 말할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여간 5번을 이제 거부하는데, 그때 주님이 이 모세를 막 네가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9절로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건 아직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계획 언제 거예요?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바로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근데 잊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뭘 취하리라요? 물품을 취하리라. 예, 금은 보석을 취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9가지 재앙을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막 혼돈 속에 있는데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각기 이웃들에게 뭘 구하라고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해라. 그러면 그때 9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이 망해가는구나. 마지막 10가지 유월절 재앙,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당할 때 혼비백산한 애굽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그 종의 여인의 아들까지 전부 죽어,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어나갈 때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이 좀 주세요, 보석 좀 주세요, 이 옷 좀 주세요. 그럴 때 너무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빨리 보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 재산들 어떻게 축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간의 무임금 노동을 통해서 축적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주님의 그 디테일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삶이라는 게 부딪히고 그냥 고난 속에 이것저것 사건 속에서 그냥 이리저리 휘말리고 막 가다가 보면 어느 때는 정신없이 밀려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과 상처와 이 겪은 고난들에 대한 대가를 다 기억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그걸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 개척자들, 선교사들, 간사님들,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당하며 주님 나라 복음 위에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때 흘리던 그 눈물, 억울함, 고통, 그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40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의 스케일이 이래요. 400년 동안 잊지를 않으시고 이걸 기억하셨다가 그날 유월절 그 밤 챙겨주시는.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씀을 받고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과 주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젊음을 바치고 재산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쪼개서 주님 위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의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현세 몇 배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몇 배요? 100배. 할렐루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다
누리시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또 오늘도 그분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신앙과 이 믿음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온 세계 민족이,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주위의 지역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여는 교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중물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